오늘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님은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오늘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언약을 정리를 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구를 집에 가서 다 찾아서 이렇게 읽어봐요. 그리고 강단 말씀 녹취본을 매일 확인해요. 옥성결 선생님이 카톡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카톡을 보고 매일 강단 말씀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동영상 메시지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확인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정리하고 미션, 기도 제목을 찾아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교회에 나와 있는 광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 현장 사역 스케줄을 적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그래서 언약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이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현장 사역을 스케줄을 적어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루 일주일 스케줄 중에 만남이 있어요. 계획된 만남도 있고 내가 만나려고 안 했는데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언약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가 와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뭐 이렇게 밥 먹어요. 만나서 같이 전도하러 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문자나 전화로. 그럼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언약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신 거를 봐요. 때로는 문제가 와요. 전도사님한테도. 사건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재현아 이런 새로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일주일 내내 바빠 보물찾기를 해요. 말씀이 성취되네. 강단 말씀이 응답되네.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취돼.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가고 있네.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응답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도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한테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알아봤다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자를 준비한 이유도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이처럼 잘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관심과 계획과 모든 축복이 여기 있어요.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오는 멸망의 상태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당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오니까 종교를 찾아가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공을 들이고 종교 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요. 우리 집안에 이런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당신 집에 삼재가 들었네, 재앙이 오래 올 거야,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부적을 써서 갖다 붙여야 돼, 이렇게 무당 점쟁이가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부적을 써라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를 사면은 차를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차를 사놓고 뭐예요? 영적 문제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요. 음식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면서 재앙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차에다 막 소금 가마니를 실어놔. 그리고 운전석에 염주를 달아놔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 영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와 우상이나 미신을 찾아가서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여기에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나와요. 정신적으로 귀신한테 계속 고통당해. 자세히 성경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공동묘지야. 무덤에서 살아요.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놨어.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왜 묶어놨냐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해.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막 묶어놔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그 힘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혀.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해줘요. 이처럼 현장에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 전도사님은 전도 현장 가가지고요, 귀신 들려서 우울증 와 있고, 귀신 들려서 알코올 중독 와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문제에 와 있는 사람 너무 많이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 몰라요. 그 영적 문제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구원을 받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여기 보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간질로 시달리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각종 육신적인 질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해. 병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돼. 이 세 가지 운명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야. 민수기 14장 18절에 그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귀신이 주는 불치병이 그대로 다시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어져서 그 후손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하셔야 돼.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이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여러분, 양에게 누가 필요하죠? 양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안내하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잖아, 그지?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목자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유리하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중요한 게 나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왜요? 고통당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불신 현장을 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며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몰려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줘.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이 고재원 전도사님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서부 경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진주 지역은 우상도시예요. 타락의 도시예요. 청소년과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도시가 진주입니다. 겉으로는 교육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야, 그죠? 빛의 도시다 이렇게 광고하지만 제가 진주 와서 전도 현장 가보니까 진주는 불신자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오직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해서 말할 전도자가 필요한 지역이 진주입니다. 진주 지역을 어떻게 살리느냐? 정확한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았어요.
이 멸망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 그 차이를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종교가 아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늘 오직 예수 그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어디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발이 달라. 그리고 기준, 종교의 기준은 행위예요. 네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막 빌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그런데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서 열심히 행위를 하느냐? 그들은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육신 문제를 해결받는 게 복이에요. 전도사님이 총국사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 가서 보니까 불신자들이 절에 다니는 불도 신자들이 기도문을 써놨더라고. 기와장에다가 10,000원씩 기와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기도문을 써놨어. 뭐라고 써냐?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10가지, 20가지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다 육신적인 거야. 나를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했잖아, 그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했어. 시간표가 되면 때를 따라 다 그걸 줘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놓고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 결과가 어떻게 할까요? 종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이렇게 끝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3, 4대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후대에게 저주가 대물림 돼.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복음을 가진 후대들은, 복음의 가문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축복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1000대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이에요. 1000대까지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선교사의 대열 속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후대가 가장 중요한 후대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종교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43절로 45절에 종교 생활하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영적인 문제가 7배로 더 심각해져서 더 큰 재앙과 고통 속에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뭘 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나와. 그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그 원죄로 인해서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난자 없이,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의학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 그런데 그 언약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21절에 그들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자범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으로 오셔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죄가 없으신 의인이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사는 동안에 자범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 죽으셨으니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의인으로 오셔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영혼을 가진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 한자어로 말하면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11시 예배를 드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강단 말씀 제목이에요. 자, 부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교 다락방 갔더니 예교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도요 정말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간이 부활주일이고 부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들 똑같이 부활해요. 우리 부활의 첫 모델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부활 신앙은 어떤 문제가 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천명을 전달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 세워라. 내가 제자를 다 준비해 놨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해 줘라.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천명을 주시고 언약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주일 때 부활절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진주의 3천, 서북익남의 1만 제자를 찾아 세우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하죠? 구원을 받아요. 전도사님이 52주 동안 계속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가 해결돼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미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후대, 우리가 끊임없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준다고 언약하셨어요. 우리 후대의 문제까지도 다 책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후대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왜 헌금 드려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돈을 내가면서 훈련을 받죠?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전도 제자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지교회를 하죠?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당하는 거야.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복음 운동해야 돼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해요. 우리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같이 팀이 되어져서 복음 운동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응답을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언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에 나와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렘넌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렘넌트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부모님들의 그 전략 전술로 절대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 방법, 교육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복음적 교육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렘넌트에게,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미션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서 전도사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야.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 있는 렘넌트 한 명에게 전화를 했더라고. 누구누구 렘넌트야, 너 전도사님이 매주 영상을 매일 보내주는데 그 영상 듣고 성경 찾아 읽고 성경 쓰기 하는 미션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장로님이 먼저 하고 사진을 찍어서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도 전도사님이 주는 미션을 해서 나한테 보내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장로님이 하시고 그 렘넌트에게 미션 한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렘넌트도 장로님이 하시네 해서 자기도 해서 보내요. 그 장로님이 우리 주일학교 카톡에 계속 올리고 있죠. 전도사님이 이런 장로님 10분만 있으면 후대들은 살아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부형이 계속 카톡에 올리는 거야. 렘넌트에게 미션을 줬는데 전화를 못 해봤는데 느낌이 그래. 내가 렘넌트들한테 야, 전도사님이 주신 미션 해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후대들 앞에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하는데 엄마가 실천하더라고. 노트 정리하고 성경 말씀 다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손고 쓰고 그리고 카톡에 딱 찍어서 올려. 그 딸도 올려. 옆에 있는 딸도 올려. 저런 부모가 있으면 우리 후대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저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후대는 반드시 믿음이 전달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전도사님 엄청 감동받았어. 전도사님 수요 예배를 왔는데 저 복도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해주는 그 메시지, 저 1학년, 2학년들은 메시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쓴대. 그래서 렘넌트가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 했더니 자기가 그 렘넌트 집에 찾아간대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렘넌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 같이 전도사님이 주신 미션 할래?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선생님도 영상 보고 가고 그 옆에 렘넌트도 같이 앉아서 그래서 손구 같은 거 다 찾아 쓰지 말고 들려진 말씀만 노트에다가 적어서 편안하게 쉽게 하도록 도와줘라 했어요. 이쪽에 가서 렘넌트하고 같이 선생님이 찾아가 직접 집에 또 다른 렘넌트 집에 가서 전도사님 너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 선생님 하시는 사역을 통해. 또 어느 집에 갔더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학교를 안 가잖아. 근데 이 렘넌트는 학교 가는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네. 아침 8시 되면 벌떡 일어난대요. 엄마는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방에 막 간대 씻고 기도춤을 제일 먼저 한대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학과 공부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막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오후에 또 해야 될 공부를 막 한대요. 그리고
전도사님 저녁 7시에 영상 올려주잖아요. 한면사님이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이 올라오면 꼭 밤이 10시가 돼도 그 메시지를 막 하고 잔대요. 내가 지 엄마보다 낫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 몰라, 그 친구가 스트레스로 막 너무 힘들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 스케줄대로 하고 있다네. 그것도 유년부가. 전도사님 나중에 저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엄청 기대가 됐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올린 이유는 저는 억수 부끄러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마치 사람한테 말하듯이 정말 힘듭니다. 어젯밤에도 영상 촬영하다가 3번이나 안 돼가지고 손끝 틀리게 말하고 말 버벅대고 다시 끄고 다시 안 해야 되겠다. 10분 안에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길면 싫어하잖아. 전도사님이 응답받아서 한 거예요. 어느 날 수요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랩런트들이 방학 기간이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데 이때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고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될,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야. 근데 랩런트를 만날 수가 없잖아, 전도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매일매일 랩런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매일매일 중요한 메시지를 짧게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서 랩런트가 있는 집에서 이 응답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 급하게 준비하고 인도받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인도받고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메시지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되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방황하는 불신자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들을 초동 시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